오늘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다윗의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또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것이 일단은 시입니다. 시편이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150편 가운데 상당수가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다윗이 왕으로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를 기록을 했을까? 그리고 그가 마음에 막 감사하고 우러나가지고 전부 다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감사의 시를 썼어요. 참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산 사람이지요. 그래서 다윗의 별명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결정적 오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갖춰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부족한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한번 감사하며 살아가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송축하고 감사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지요.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합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론 가면은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헬라어의 알파베트, 알파, 베트, 감마, 델타 하고 끝이 오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을 가져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한 것도 없고 끝도 없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은 다윗이 왕으로서 직분을 40년 동안 감당을 했는데 40년 동안 감당하면서 퇴임하는 퇴임식의 기도예요. 퇴임식의 기도예요. 그런데 지나온 세월을 쭉 생각하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사실은 70에부터 왕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젊은 나이에 왕이 되면서 굉장히 긴장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지요. 그리고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40년이 지나면서 능숙했다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다 의지했는데 늘상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을 늘상 경험했기에 하나님 영원토록 주님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 말씀 보면은 이렇잖아요. 10절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은 우리 조상, 자기 아버지가 이세인데 그 조상 쭉부터 자기 민족, 자기 이 가문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이 놀라운 것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였으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또 먼 장래일까지 주의 종에게 말씀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가문으로 따지면 목동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집안이 목동을 하던 집안인데 거기서 취해가지고 왕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더더욱이 놀라운 것은 먼 장래 후손까지도 말씀해주고 책임지겠다고 그런 말씀을 해준다는 거예요. 몸둘 바 없이 그런 감사하다는 얘기거든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제 국기에 별을 놨는데 그 별이 사실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그러니까 다윗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후손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그 국기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 영원한 하나님은 그때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똑같이 역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데 이 다윗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도 그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11절의 말씀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도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 되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영광이 있으시고 승리와 위엄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 있고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신앙, 그것이 삶을 여유있게 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중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사무엘상 17장 골리앗과의 싸움을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왔을 때는 칼창 가지고 왔지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왔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간다. 그러면서 소중한 얘기를 하지요. 전쟁은 칼의 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칼의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그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적 신앙을 가지고 물매를 던지니 그 물매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치고 쓰러지는 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있게 능력있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다윗과 신앙적 흐름이 같은 사람이 역시 신약성경엔 바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7장에 그런 얘기를 하지요. 나는 주님을 힘입고 움직이며 살고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속에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도 살고 있다고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그 위대한 고백을 하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복이요, 그게 축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항상 기쁨을 갖는 것이고 끊임없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그것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그게 이제 두 체제가 있죠. 정치 체제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지요. 뭐 이건 뭐 사회주의를 약간 구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큰 체제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 삶의 질은 민주주의가 훨씬 앞서가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삶의 상태를 보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행복 지수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행복 지수라는 것은 사람이 뭐 많이 가졌다고 꼭 행복한 것도 아니고 많은 지식이 있다고 행복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 행복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행복의 지수 가운데 가장 밀접한 것이 물질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인데 그 마음 가운데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아도 불만이 있으면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공산주의 사회에 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것도 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체제 가운데 상당히 언어의 마음의 차이가 크게 있어요. 특히 민주주의 안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 가운데 뭐 거의 다 영어권에서는 그저 땡큐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땡큐, 땡큐, 땡큐. 뭐 그렇게 감사한지 몰라요. 이건 부부간에 아무것도 아닌데 땡큐, 땡큐. 입에 달고 사니까요. 근데 공산주의 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보신 분 계시지만 한동안 국방부 그 밑에 기도원에 탈북자들이 와서 거기서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저도 가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이 가셔서 시사 도움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했습니다. 참 고맙지요. 수고하시는 원장님이나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참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 차례 가면서 야,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 있는 분들에게 물론 한 번도 그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니지만 생활하면서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못해요. 그렇게들 다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다 돕습니다. 도움을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 못합니다. 참 묘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공산주의 안에서 젖어 살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그 단어가 있겠지 없겠습니까? 그러나 공산주의는 투쟁하고 쟁취하는 것이지 뭐 이 혜택이 주어진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마움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게 체질화된 거예요. 와서 활동하면서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신앙 안에 있는 사람, 지금 이제 다윗 보십시오. 뭐 이렇게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알고선 감사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바울 아까 얘기도 했지만은 바울은 사실은 조건적으로 그 생에 감사의 조건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주로 감옥으로 움직여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감옥 안에 들어가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 성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앳빌골몬 해가지고 옥중서신이 되었습니다. 뭐 보통 사람 같으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날 지키시고 날 책임지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옥중서신 보면 마음이 나가 없어요. 그렇게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선물이다.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이 빌립보서는 사실은 제목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뭐 감옥 안에서 기쁠 게 많이 있겠어요. 온통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얘기가 연이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죠. 골로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 속에서 평강을 지키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도 그렇습니다. 빌레몬은 사적인 서신 아닙니까?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통성명을 해보니까는 빌레몬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감옥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니까는 주인 빌레몬의 돈을 뭔가 이게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옥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를 갖춰서 옥동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낳은 믿음의 아들에서 옥동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서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오네시모가 여기서 예수 믿게 되었다. 듣기는 너한테 있을 때 뭔가 좀 돈을 이렇게 가져온 것 같은데 내가 그거 다 변상해주도록 할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는 과거에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이제는 참 유익한 사람이다. 도움을 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사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씀해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도 불만과 원망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참 그게 믿음의 힘이죠. 신앙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건너갑니다. 그 광야 교회라고도 표현해요. 근데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큰 혜택이 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리, 반석의 물, 뭐 수도 없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별로 감사 없어요. 시간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미 430년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것 때문에 그 불평, 그 원망이 기적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바울 같은 사람 복음을 전하가 감옥 안에 들어가는데도 그렇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환경에 의해서 뭐 감사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실은 마음의 중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행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이게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람이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보다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요.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갈 때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지금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신앙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12절 보면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체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왕으로 있으면서 부를 누렸고, 부를 누리면서 귀하게 이 사람들로부터, 그렇잖아요. 부자가 가끔은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산다는 거에 기쁘습니다. 더더욱이 사람에게 존귀함을 여기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를 존귀하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감사한 것입니다. 부와 존귀가 하나님께 있사오니, 근데 이것을 누리면서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신학자지요, 우치무라 관자가 그런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다 알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한다고 하면은 아마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세 가지가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저주의 하나님은 아니지만 가정한다 하면 얘기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하면 일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부터 저주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성경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세 번째 얘기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끄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로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은 감사 없이 살아간다. 고마움 없이 살아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틀린 얘기 아니죠, 맞죠? 그래, 이거 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설교 말씀이 믿음으로 와 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더욱이 생활 속에서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쭉 하는 것처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운행하시고 부와 귀와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향한 감사한 마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이 하는 것 보십시오.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 자,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찬송가 복음송 찬송 634장 보면 헌금송 찬송 그 뒤에 있는 걸 헌금송이라고 얘기합니다. 634조에 보면은 사실은 그게 곡을 베토벤이 곡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사가 요 가사가 들어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요걸 풀어서 거기다 한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633장의 4장의 찬양입니다. 그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다윗이 40년의 왕직, 그걸 성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하게 임무를 감당했기 때문에 아침에서 하나님의 참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성전을 위해서 드린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궁궐에서 백향구에서 잘 살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좋은 궁궐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있다니 내가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손으로 성전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보통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는데 나를 막으셔? 그리고 좀 언짢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래, 내 손으로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내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해야지. 그러고 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예물을 선물을 준비합니다. 선물을 준비합니다. 근데 오늘 일단은 그 앞부분 봐도 그래요. 29장 4절 말씀 보면 곧 오빌의 금 4천 달란트와 수는 1,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린 것이 여기 나오는데, 자세한 얘기는 다시 그 역대상 22장에 나옵니다. 거기는 더 많아요. 엄청 얘기 드렸는데, 어쨌든 여기 오빌의 금이라는 것은 금 가운데 아주 좋은 금을 오빌의 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3,000 달란트를 드렸다는 것은, 이거는 수치로 100톤을 얘기합니다. 102톤이에요, 102톤. 금덩어리를 102톤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덩어리는 238톤을 드렸다는 거예요. 앞에는 더해요. 22장 보면은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에 도움을 금덩어리 엎은 거예요. 그 실질적인 사실입니다. 이야, 이런 이 세상, 아마 이렇게 성전 건축으로 해서 헌금을 드린 사람은 아마 전무후무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뭐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 엄청난 헌금을 드리고 엄청나게 희생하고 봉사하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명확합니다. 그거 참 무서운 거예요. 걔 나쁘다는 얘기 절대 좋은 거죠. 그러나 만에 하나 잘못되면 그게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기 때문에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기에 정말로 겸손히 깔려있고 여기에 중심에 감사를 심고 있는 그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우리 일생을 살면서 일생 한몫 사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다윗적인 신앙을 갖는 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 어디 그 생활의 모든 것들은 감사가 깔려나간 거예요. 감사가 쭉 깔려서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참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그리고 자기가 누린 부나 귀나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신 은혜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가면서 모든 것들은 주님께 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감사를 심고 그리고 겸손하게 나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시행하는 거 참 감사하고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담고서는 일하는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감사한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늘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상 감사가 이어지는 복 있는 생을 사는 그런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